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은 4명의 족장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압축된 역사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 11장까지는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과정의 역사 전에 있었던 압축해서 설명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 인구가 흩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압축된 역사와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설명과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가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는데 25년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증명까지 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시험까지 하셨는데 결국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인데 지난주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를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오면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6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그 삶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26장,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장은 이삭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순종을 하지만 연약한 인성, 연약한 인간의 욕심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부엘세바란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다. 흉년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땅은 남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지형으로 볼 때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고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아닌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메마른 곳이고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남방 네게브라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 흉년이 왔으니까 더 살기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26장에 이삭이 그런 흉년을 피하여서 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나왔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내 약속을 믿고 여기 거주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는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복을 받는 장면이 밀을 농사지어서 100배를 받는 복이 그 약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렸던 이삭의 모습이죠. 여러분 2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흉년이 와서 이삭이 그랄 지방이니까, 그랄은 정확히 말하면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내려갔다가 해변 도로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랄, 그러니까 이 이삭이 거했던 브엘세바는 광야 지역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깊은 광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 해변 쪽으로 나가서 해변 광야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애굽에 내려갈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준다. 그러려면 여기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네 자손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는 것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너를 통해서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야곱 때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야곱 때에 애굽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말을 들었다. 순종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더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이삭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은 큰 흐름에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현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이삭이 그때 지금 60이었거든요. 60. 60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60이 넘은 나이죠.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이 여인 참 아름답다.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남편이라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뺏어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주신 계획을 따라 순종하면 물론 그런 게 해결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를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를 어찌하여 네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게 내 생각에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에, 내 어떤 기준에, 내 어떤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건 자기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런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빼앗기게 될 때 나도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일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함이죠.
이것까지 믿으면 되는데, 이것까지 맡기면 편안할 텐데,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이렇게 안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나라 그랬는데, 누나면, 아니,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여동생이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 분명히 아내일 것이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네가 여동생이라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결혼을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을 사귀려고 했다면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당신의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다른 사람의 남의 아내를 뺏는 것은 죄거든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우를 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나마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손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아비멜렉의 이 선함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거짓말로 속였지만 하나님이 선한 왕을 통해서 이삭을 도와준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내를 보호해 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목축을 한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남의 땅에 들어와서 아마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땅을 빌렸을 거예요. 종자치도 빌렸겠죠.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도구도 샀을 것이고 빌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다른 사람의 100배가 될 수도 있고 심은 것에 대한 100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고 속였는데도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 것도 은혜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 농사했는데 많은 유익을 얻게 한 것도 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가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많은 양식을 통해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밀을 농사를 지으면 씨 하나를 뿌리면 일반적으로 줄기가 올라와서 여러 열매를 맺을 때 30배 정도,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30알 정도를 거두는 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보통 농사를 지으면 그 정도 거두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30개에서 50개, 많이 하면 50개를 거둡니다.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나 3배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를 받았다 하면 다른 사람의 상대적으로 100배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왔다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복을 받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남들이 볼 때도 너무 많은 것을 받게 되니까 거기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그 동네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셈이 났다.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해온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서 잘 돼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시기가 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나름 선함이 있지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거 보면서 시기가 나서
결국은 쫓아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기본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려면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땅이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양식이 너무 많아지고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번성을 하게 되니까 시기가 나서 뭐 죽이지는 못하지만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인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주할 때 가난하게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잘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도 살살하고 이러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우물도 메꿔버리고 떠나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가버린 거죠. 골짜기니까 산지 쪽으로 쫓겨난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너무 잘 되니까 이제는 농사를 못하게 골짜기라 쪽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제는 목축을 해야 되는데 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브라함 때에 물을 찾았던 그곳을 찾아가서 우물을 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돼 있고,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름 불렀던 그 우물으로 무슨 우물 이렇게 불렀겠죠. 여기 우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샘을 얻는 겁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샘의 근원이니까 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20절에 그랄 목자들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주해온 사람이 잘 되니까 시기가 났고 쫓아냈는데, 죽으라고 쫓아냈는데 물 근원을 찾은 거예요.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우리 거다.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다 하고 그 우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길만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팠다, 우리가 찾았다. 그 샘 하나 파는데 얼마나 큰 힘이 든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하수 샘 찾는 거, 그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고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들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광야 지역에 그랄 땅의 그 네게브 지역에는요, 아무데나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물의 근원을 찾았는데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거라고 우길만 한데 이삭이 그냥 줘버린 거죠. 줘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죠. 여기 에색이라. 일본에 보면 다툼이라. 그 우물의 이름이 다툼입니다. 다툼의 우물. 그래서 에색이라 하고 이름을 짓고 떠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그 옆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물을 얻은 거죠. 근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찾는데 자기 거라 그러고, 또 에색에 갔는데 자기 거라 그러고, 또 가서 팠는데 이제 신나. 여기는 이제 대적함 이런 뜻이거든요. 2번이라고 돼 있죠. 대적함. 또 우물을 팠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이삭이 또 줘버립니다. 그리고 대적했던 곳이다. 대적의 우물이라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지금 또 옮겨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 물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투지 않게 되었고 그 지역이 넓은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로봇 3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이제 이삭의 그 인생 중에 경험했던 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삭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가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거짓말도 했어요. 근데 왕이 보호를 해줬어요. 너무 또 농사를 잘 돼버렸어요. 시기를 받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또 좀 떨어져서 우물 팠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줘버렸어요. 또 옮겨서 또 우물 팠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줘버렸어요. 또 옮겼는데 또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또 시기를 받고 또 빼앗김을 당하고 하는데 또 가면 또 잘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이 이제 길을 막아버리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면 점점점 수그러들고 점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이삭은 쫓겨나도 또 잘 되고 쫓겨나도 또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사실은 자기의 힘이 있으면 대적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뭐 싸워보기도 하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곳에 머물라 해가지고 머물렀는데 이렇게 괴롭힘을 계속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 했기 때문에 참고 견딘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로 참고 견뎠더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보십시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을 줄을 쳐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이 나름대로는 상처를 입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표시는 못 냈죠. 가장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막 상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엄청 두려운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가정을 책임지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 치고 직장 들어가는 거, 군대 가고 결혼하고 그게 다 두려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막 이 고통이 생기는 거 다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24절 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자손이 번성하려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이삭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죠. 짐승을 태워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또 팠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그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죠.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또 물을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신 거죠. 지금 로봇이란 우물을 얻었어요. 또 여러 개의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팠어요. 또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26절에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사람도 몇 사람 안 사는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자녀를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너무 잘 돼가 쫓아내 버렸더니 죽으라고 쫓아냈는데 잘 되고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죽으라고 찔러도 안 죽는다. 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신이 저들을 지켜주는가 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결론이 뭐냐 하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이 지키시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간 큰일 나겠다.
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우리도 잘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신하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자. 여러분 이삭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겨다닌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28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아까 조금 전에도 29절이 아니고 25절이네요. 25절.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실이죠. 미워서 쫓아내놓고 왜 왔느냐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약을 하러 왔다는 거죠. 조약을 맺으러 왔다. 여러분 개인 간의 어떤 약속, 계약이라 언약이라 그러지만 나라 간에 하는 약속을 조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평화 조약이라 그럽니다. 나라끼리 잘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그 명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여기 분명히 봤다라는 것은요. 우물을 주는 걸 본 거예요. 보통 사람 평생에 우물 하나를 파도 잘하는 건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잘 지내기로 하자. 그래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평가예요.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잘 지내기로 하자.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계약하고 잔치했다는 거죠. 성사가 되었다. 먹고 마셨다. 그리고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죠. 이제 대적들까지 평화하게 되었고 잘 됐는데 잘 된 것 위에 또 잘 된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물을 얻었다. 그래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7개의 우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가정이 7개의 우물을 가진 거는 엄청난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삭이 그 우물은 기념을 해가지고 7번째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전하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 언약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완전하다 약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맹세할 수 있는 정도의 완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을 가졌을 때 이거는 맹세한다 의미와 같은 거예요. 약속하는 우물, 맹세의 우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거기 3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세바란 말이 7이란 뜻이거든요.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세바라는 것은 7.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걸 약속의 우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약, 약속, 맹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맹세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우물. 보통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7개의 우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삭이 7개의 완전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부엘세바는 지금도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 부엘세바 안에 이 부엘세바 마지막 7번째 우물이
언약의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갔을 때 이것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거기 가서 그 물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돌 던지면요 깊숙한 곳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엘세바에 가면 이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볼록하게 도시처럼 이루어진 이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 안에 여기 동그랗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런 우물이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우물이 여기 나오죠. 이게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막아놨지만 그 위에 돌을 던지면요 한참 내려가더니 풍덩 하면서 물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우물을 지금도 길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렇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흉년이 왔을 때 내 계획과 내 어떤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현실 속에서는 이런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아가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우물을 빼앗기고 다투고 또 거기서 대적들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가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다 실족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보게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견뎌나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잘 지내자. 그래서 이런 맹세의 우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지금 10분이 접속해 계시는데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려움 속에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29절 끝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그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자랐지만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고부 간에 갈등이 생겼다. 리브가와 그 이방 며느리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또 며느리 둘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에서가 문제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우리의 짐이 된다고 잠언에 나옵니다. 최초로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은 믿음으로 양육되었지만 에서가 덜 사람되어 밖으로 다닐 때 이런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믿음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결과가 나중에 27장에 축복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이제 이삭의 얘기 속에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얘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을 잘 보시고요. 오늘도 어려운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6장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우리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희귀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적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적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 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홍에스터 지사님 육신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손영사모 또 이렇게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